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세요.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하늘샘 교회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성전이 무엇이고 예배당, 교회당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한번 살짝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이 다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다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성막.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성막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있으면 번제로 드릴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냐?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곳,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몸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당, 교회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 교회당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늘샘 교회가 엄밀히 따지면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예배당인데 이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교회다 하면서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을 교회라고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이 교회라는 이미지로 더 크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샘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하늘샘 예배당이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곳,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기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성전, 예배당.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교회를 왜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예배!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주일날 영상으로, 우리 코로나 때도 영상으로 드렸는데, 코로나 때 시기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헌금? 그냥 계좌로,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되지. 그렇게 송금하면 되지. 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모임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몸과 지체가 분리돼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어디가 가려워, 갑자기. 예? 어디가 가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간 손이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요. 내가 가렵다고 생각한 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르냐면 내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긁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이 하나로 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붙어 있고 하나 되고 모여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는 지금 가렵다고 하는데 우리 손은 저기 따로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 발이 가려워요. 그러면 내 머리가, 야, 발이 가려우니까 발 좀 긁어. 그러면 손이 저기서부터 긁으러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와, 도착했더니 발이 이미 가려운 게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그게 무슨 몸이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들 뭐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결혼의 가장 이상적인 뭐 위치가 윗집 아랫집 사는 거 뭐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야지 그게 부부예요.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부부가 떨어져 살았잖아요. 떨어져서.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거는 부부가 아니라 연애래, 연애.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옆에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덜 걱정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한 게 뭔지도 잘 몰라. 설사 필요한 걸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으면 금방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 자주 모여야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잘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모임으로서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오후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6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뭐라고요? 사울이 어떻다고요? 사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불안 요소를 없애야 돼요. 지금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바울로 변화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불안하니까 사울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해서 그와 같이 사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저 사울 가짜 아니야? 좀 친해진 척하고 우리 다 잡아 감옥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바나바라는 사울의 동역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일,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상에서 만났었던 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 이제 마음속에 그 불안한 요소가 어떻게 돼요? 없어졌어. 야, 정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변화돼서 바울이 됐네? 야,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불안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안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안함이 없으면 상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으면 상대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요, 전적인 것을 맡길 수 있어요. 아마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업을 이렇게 물려주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어떤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죠? 믿을 만한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지 못할 만한 자식에게는 가업을 안 물려줘. 왜? 불안하니까. 어차피 저 녀석 말아먹을 녀석인데. 그렇지만 믿음이 가는 자녀에게는요,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할 것이 보이니까. 나보다 더 성공하게 가업을 이끌어갈 자식으로 보여지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불안 요소가 싹 없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사울을 너무나도 인정해줘요. 그 불안 요소가 없어서 사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근데 성경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귐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사귐이라는 건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자주 만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왜 해요? 자주 모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어떤 목장 시간에도 자주 모여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 왜 나와요?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는 모임이 있는 거죠.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이 함께함이 자주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들까지도 우리가 자주 모여야지만 상대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또 내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의 어려움, 내 어려움,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제자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사울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같이 모이고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헬라파 사람들하고 변론을 해요.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이 바울로 변화된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만약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죽이려는 일들이 알려졌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기에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들이 함께하고 사귐이 있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서로 함께하면서 도와주다 보니까, 야, 헬라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인대. 야,
우리 바울 사도를 살려야지. 그래서 그를 피신시켜요.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켜서 그곳에서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건요,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함께함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한 요소를 먼저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직종을 갖고 있는 옆집이 있어요.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되는데 나하고 똑같은 업종이야. 근데 저 집은 잘 돼. 그러면요, 빨리 우리 사업체의 불안 요소가 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상대 사업체 못지않게 우리 사업체가 잘 되는 거예요. 불안 요소를 없애지 않으면요, 절대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교회 안에 불안한 요소, 불씨 요소를 없애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비결이 뭘까요? 예전에 금혼식 행사를 하는 한 부부에게 사회자가 물어봤대.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50년 동안이나 결혼하고선 50년 동안이나 할머니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사회자한테 그런 거야.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아주 쉬운 일이야. 아주 쉬워.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게 비결이 뭔데요? 그거는 한 사람의 언성이 커지면 한 사람이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돼. 그런데 좋은 비결이 뭐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서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상대방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고개는 끄덕이고 있지만 이쪽 귀로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화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야.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요, 화목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요, 뜻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뜻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싶잖아요. 가정의 식구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가족이 같은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쫓지 않고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뜻을 쫓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인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작은 것에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이 감사가 많은 가정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생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로서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함으로 잘 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는 건요, 그냥 뭐 위로하심도 있겠죠. 근데 이 위로 속에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원해 주신다, 후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하심은요, 여러분의 필요와 충족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후원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현영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벌써 전도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전도돼서 나왔어요 했더니, 우리 현종자매 나왔죠? 유빈이, 유찬이 나왔잖아요. 벌써 3명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잔치가 언제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천국에서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천국에서 아주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성도들을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교회일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근데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건요,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아요. 경외하는 건요, 존경의 의미를 뜻해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왕 앞에 사람들이 가면 뭐예요? 임금 앞에 가면 제일 먼저 뭐예요? 넙죽 엎드려요. 이 넙죽 엎드리는 거에는요, 2가지가 항상 같이 있었어요. 왕을 존경하는 의미와 왕을 두려워하는 의미. 그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이 2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존경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오늘이라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며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력자의 그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자가 경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믿는 자가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부모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벗어나지 않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가정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언제든지 가정은 둘째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거야. 그런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녀는 자신의 부모인 아버지를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로 모이고 그 함께함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함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감으로써 정말 내가 힘이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후원하심을 통해서 정말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번 한 주도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